벌써 우리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또 한 주 동안 우리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돌아보면서 주께서 은혜 가운데 무엇을 함께 하셨는지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선 땅의 삶 7번째 시간으로 골방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산수훈인 이 마태복음 5장과 7장 사이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서 진정한 의로운 삶이란 은밀한 의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은밀한 의를 다룰 때 있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가 구제할 때에, 두 번째가 기도할 때에, 세 번째가 금식할 때입니다. 유대인의 대표적인 경건의 모습들이 바로 이 세 가지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은밀히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식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시장통에 서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좀 이렇게 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은 방법은 다르지만 그와 유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시 한복판에 인스타그램을 올리며 경건한 모습으로 성경책을 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카메라의 각도와 시각을 신경 쓰면서 이렇게 사진을 올리죠.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의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생각합니까? 뭘 기다리죠?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좋아요를 두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이거 눌러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어떤 경건하다라는 댓글로 인하여 만족해가는 오늘날의 현상들이 바로 이런 외식과 같은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학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였죠. 회당과 길모퉁이에 서서 멋지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화려하게 언어를 잘 정제해서 멋진 기도 문구를 하늘에 하나님께 올리려고 하는 이 퍼포먼스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는 유창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성경적이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굉장히 정확하게 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람을 향한 연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의 본질로 돌아갈 이유를 마태복음 6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새로운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그 방향은 무대 위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 속에서의 기도예요. 골방 속에서. 그렇죠? 두 번째가 보이는 언어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황한 반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신뢰의 고백들로 채워질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간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는 누구 앞에서 예배드리고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 앞에서 드리는가? 이걸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나는 어떤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의 골방은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 은밀한 중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알고 있는 그 공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고, 세 번째,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봉사를 할 때, 뭔가 헌신을 할 때 우리는 정말 그 헌신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헌신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이 골방에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은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외식이 아니라
진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외식이 아니라 진심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보이려고 하죠.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구제의 대상,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그러죠. 외식이라는 단어가 휘포크리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가면 쓰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면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충실하게 임했던 그 역할극을 바로 이 가면이라. 이 가면이 또 이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외식이란 단어가 이어져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 중에도 신앙의 가면을 쓴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경건한 행위예요. 그러나 이 경건한 행위를 가장 좋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돌려버리는, 그래서 사람의 인정과 존경과 박수가 그들의 기도의 보상이 되어버렸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은 그 기도의 길이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길이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엘리야의 그 짧은 기도 한마디에 불이 임했어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말없는 그 간구, 두 팔을 벌리며 주의 간구를 구하는 그 귀한 침묵 속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다윗의 그 눈물이 흐르는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다윗을 붙드시는 놀란 응답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의 겉모양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먼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기도 속에, 그 예배 속에, 그 헌신 속에, 그 봉사 속에 진심을 담았냐, 그렇죠? 진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기도를 내 신앙에 포장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위선과 외식은 아마도 제일 많이 서 있는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가장 많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예배 중에 제일 오래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저는 이렇게 서 있지만 설교를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돼요. 찬양자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또 찬양 드릴 때에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경건을 연기하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어놓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단지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누구를 향해 말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가가 훨씬 중요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적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기도는 무언가 말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방향과 집중이죠. 또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길이보다 그 내용을, 그 마음을, 진심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기도는 골방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은밀한 중에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죠. 구제할 때에도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금식에도 마찬가지지만 은밀한 중에 왜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은밀한 곳에서도 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내용의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골방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장실, 비밀 창고를 의미합니다. 비밀 창고.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창고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골방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단지 물리적인 조용한 밤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남는 자리를 이야기할 때 골방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밀 창고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골방이에요, 골방. 이 골방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에 능력과 어떤 힘을 다해서 이 경주의 삶을,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하늘의 능력, 하늘의 은혜, 하늘의 이 보호와 창고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심령, 모든 성도들이 골방을 가지셔야 돼요. 골방을 가지라 하니까 집에다가 또 은밀한 장소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와 그 시간들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것이죠. 소천하셨습니다만 제 은사에 있었던 우리 정필도 목사님 미국에 1년간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주셔가지고 유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유학을 갔더니만 미국 교회에 이제 왔다 갔다 주일을 봉사를 하고 또 섬기기도 하는데, 미국 교회는 한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새벽기도 있는데도 잘 없고 수요 예배 있는데도 잘 없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밥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나중에 되니까 너무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급하다 보니까 늘 기도하시고 엎드리신 분이 있다 보니까 어디서 좀 기도할 장소가 없나 싶어가지고 그 남의 집 거기에 같이 이렇게 거주하면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무 때나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어디 계집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계집, 비어 있는 공간. 거기를 청소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고 오셨다. 그 사모님이 정은이에요. 사모님 정은. 그러시면서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양보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을 피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는 공간이 바로 골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나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시고 그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블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장막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이죠. 이삭을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응답, 40세에 결혼하게 되는 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광야 들 가운데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시내산 광야, 또 뿐만 아니라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귀한 모습들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곳, 물론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도 늘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그 은밀한 곳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날 만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밀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골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어디인가요?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다 함께 참여하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만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1대1 만남, 하나님 존전 앞에서 나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전에 어느 찬양 가수였는데 그 가수가 결혼하기 전에는 좀 잘 나갔어요. 아주 멋지게 목소리도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노래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집 가고 나니까 어느샌가 사람들에게 잊혀졌어요. 그러다 보니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다 보니 몸도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애 키우다 보니까 아가씨 때 몸이 아니에요. 집에서 입는 옷은 무대 앞에서 입던 그 화려한 옷이 아니라 펑퍼짐한 몸빼이를 입고 다니고, 그죠? 음식은 애들 밥 주려고 다 덕지덕지 묻어 있고, 그러다가 설거지 하려고 더 그렇게 서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시집 가기 전에 그렇게 잘났는데 애 낳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옷도 보니까 옛날 옷이 아니고 막 다 찢어진 거 그런 옷 입고 덕지덕지 뭐 음식 먹고 이런 옷,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너무나도 우울하고 쓸쓸하고 그때에 그 설거지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가사를 썼어요. 한 20여 년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이분의 간증으로 부른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 찬양곡 좀 찾아달라 했는데 검색하니까 안 나와요. 그만큼 오래된 곡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나도 모르는 나를 주님 쓰시려 하네, 이 모든 세상에서 주님 쓰시려 하네.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안다 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이, 골방 그 설거지 싱크대 앞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대학교 때 시골에서 이 성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됐어요. 3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세수를 하게 하든지 자취방을 구해주든지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3시간, 말이 3시간이지 버스 3시간 타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저희 아버지께서 단칼에 안 된다고 막, 아들이 막내 아들이라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자취라도 시켜주면 좋은데 자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녔어요. 그런데 1년 좀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좌석 버스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버스를 3번 안 타고 2번만 타면 됐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2시간 걸려요. 다이렉트로 바로 어떻게 가는. 근데 이거 좌석 버스에서 제일 먼저 첫 차를 타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혼자 탔어요. 그래서 중간 이하에 이 뒤에 딱 타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사주신 도시락도 먹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하도 멀어가지고 성서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을 펴고 큐티를 했어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성경책 읽는 것도 재밌고 짧게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햇살이 아주 강력하게 내리쬐는 그 아침 새벽 7시에 주님이 말씀 가운데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경연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감동이 있는지 하나님, 그렇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4년간을 참 감사하게 이렇게 다니게 되었어요. 저희 처제가 제 후배인데 간호대를 나왔기 때문에 1년은 성서에서 다녔어요. 어느 날 이제 교회 후배이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선배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학교를 다니냐고. 3시간 걸려가지고 자기는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막 눈물도 나고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다녔어요. 제 실력과 제 능력과 제 힘이 아니었어요. 그 귀한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몇 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찾아오시고 제게 속삭이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던,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는, 그게 골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골방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골방 가운데 주님
안에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가운데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문을 닫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갈 때에는 문을 닫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문을 닫으라 할까요? 주님과만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물리적인 동작을 넘어서 세상의 소음과 시선을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 너무 많은 소식들, 너무 많은 시선들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 귀를 빼앗겨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고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시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이 귀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 응답을 붙들고 온전히 응답 있는 삶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욕망을 전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윌리엄 루낭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여 바깥문을 닫고 나 여기 엎드려 사오니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잘못된 것을 꾸짖으시고 나를 교훈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일러 주옵소서. 내가 뭐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복하겠나이다. 주여 바깥문을 닫사오니 내 마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걸며 져야 할 멍에가 있으니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하면 내가 순전하겠나이다. 이렇게 온전히 나가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새 힘을 얻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청년 때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골방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무리 좁은 시간, 아무리 어찌 보면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전능하심을 만나는 순간이기에 비밀 창고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놀라운 공간이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 주신 무엇입니까?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뢰의 행위라는 것이죠.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 그러기에 믿고 구하기에 뭐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나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틀로스 게세테라는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 하면 헛된 반복이에요. 헛된 반복. 그런데 이게 헛된 반복을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처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이방인처럼. 당시에 예수님 당시 이방인들은 뭔가 자기 노력, 자기 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주문과 주술과 여러 가지 말을 반복해 했었습니다. 그 반복해서 떠돌고 있는 주술과 반복적인 언어의 행위가 뭐냐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로 내 노력과 내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신의 뜻을 취하겠다는 의도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나 마음만 먹으면 신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인본주의고 전형적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주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주께서 풀어주셔야 되고, 주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고, 주께서 고쳐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아멘은 별로 없네, 그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죠. 주여라는 단어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좀 힘듭니다 할 때 주여 할 수도 있고, 주여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내 슬픔 아시지요 할 때 그 주일 수도 있어요. 주여라고 할 때에 그 고백 가운데에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주님을 신뢰한 가운데에 주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신뢰, 관계의 신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것이지요. 세상은 보이는 것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뭐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갚으시는 분이다라고 되어 있죠. 신실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신뢰하는 자에게 은밀하게 그 골방에서 비밀의 창고를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발견한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에 주께서 갚으심에 응답하심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의 아름다운 도구요, 복의 방향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의 내용보다 하나님의 향한 신뢰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서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말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릎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골방을 찾고 은밀한 중에 간구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무대가 아니라 골방으로. 무대가 아니라 골방으로. 외식에서 어떤 모습으로요?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진심으로. 많은 말에 화려한 용어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이에요. 말에 여러 장황스러운 말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반복되는 그런 중언부언이 아니라 단 한마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놀라운 비밀 창고를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골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골방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가는 것이고, 그 골방 내에서 시작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나아가는 발걸음,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임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사람 앞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있는 신앙의 중심의 표현들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그 골방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여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를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야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필요요. 그 비밀 창고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물질과 건강을 구하지 말고 골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바깥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주의 능력, 주의 임재하심, 주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지. 그러고도 우리 또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밀 창고에서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주께서 갚으시고 주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밀한 중에 거하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주께서 부르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